예, 오늘은 2020년 5월 10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부활절 이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즉 어머니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가 8번째 예배입니다. 예,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토픽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크리스찬 해리스라는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갔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그에게는 미국에 두고 온 아내가 있었는데 그녀는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아내는 해리스의 딸을 낳게 되고 이 아버지가 없는 이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동료들에게 찾아가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자, 어떤 이벤트인지 한번 보시죠. Count, you ready? 3, 2, 1. 예, 딸을 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었던 이 아버지를 기념함과 동시에 이 딸에게 아버지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이 어린 딸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벤트를 마련한 겁니다. 자, 부모가 됐든 형제 자매가 됐든 가족을 잃는 경험은 우리는 인간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죽음 때문에 이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이별이라고 하죠. 우리 이민자들처럼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이 가족과 이별하는 감정은 크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이 딸은 아버지와 이별했지만 이 딸의 탄생을 아버지 이상으로 축하해주는 아버지의 동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순간엔 또 다른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면요, 이 한인사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또 다른 가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에서 그나마 서로 버티며 든든히 살 수 있는 것도 이 교회에서 만나는 영적인 가족원들을 통해서라고 믿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각 처소에서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얼른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서로 만나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이 주일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과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2달이 다 되었습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시고 이 안타까운 세상에서 우리를 이곳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빌바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서 모인 주님의 영적인 가족,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으라. 아멘. 예, 함께 교독문 11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한국 CBS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영상을 함께 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계 전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우리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을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젊은이들보다 더 불안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용기와 평안을 허락하소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혐오와 두려움을 대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문 성우들이 맡아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미국에 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믿음의 가족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우애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에 앞서서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Your head stuck, huh?
Look at me. Why are you like this? 예, 아이가 저 틀에 머리가 껴서 그걸 엄마가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걸 반복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어쩌다 한 번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처럼 어리석게도 꼭 그 실수를 반복하고 나중에 또다시 후회하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기 이 아이처럼 어릴 때는 잘 몰라서 그러는지 이런 실수를 꼭 반복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5살 때 이제 아버님 따라서 저 전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있는 천돌이라는 곳인데요. 그 당시 이제 조그만 관사에 살았었는데 그 관사 앞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제 위가 완전히 뚫려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를 때 이 두레박에다 길렀는데 그 두레박을 이렇게 잡아당긴 게 아니라 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렀습니다. 제가 어른들 물 기르는 걸 보다가 어느 날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당시에 제 키로 우물이 겨우 이렇게 들여다 보일 정도였는데 두레박을 줄에 매달아서 내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두레박에 물이 담기니까 이게 무거워지잖아요. 제가 그걸 도저히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5살짜리, 만으로 4살짜리 아이가 그 두레박을 끌어올릴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두레박을 올리려다가 힘이 빠져서 그만 줄을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두레박은 물론이고 이 줄까지 다 안으로 들어가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 두레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당번병 아저씨가 직접 우물을 타고 내려가야 했고 저는 그날 뒤지게 혼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혼나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간쯤 올렸을 때 힘이 또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엔 이걸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또 줄까지 우물에 빠질 테고 그럼 제가 또 혼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줄을 놓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 이도 저도 못하게 되니까 그냥 그 끈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한참 울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당번병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그 두레박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예, 그래서 다행히 그날은 두레박을 우물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도 뒤지게 혼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요. 아까 본 이 영상의 아이도 그렇고요. 실수를 하는 것도 괜찮고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이에게는 부모나 다른 어른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의 아이는 제가 보건대 또다시 머리를 그곳에 또 낄 겁니다. 저도 그때 그 우물에 두레박을 2번만 넣어본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어릴 땐 괜찮습니다. 혼은 좀 나더라도 어머니가 혹은 옆에 있는 어른이 또 꺼내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이 어리석음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군가 사고를 치는데 이번에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입니다. 예,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빙판 위에서 골프공을 치려고 합니다. 아마 골프 쳐보신 분들은 이렇게 얼음 위에서 골프 치는 상상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 빙판 위에서 골프를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찌 보면요, 예상할 수 있는 사태였습니다. 평소에도 골프 치시다가 땅 많이 파시잖아요. 그 힘으로 얼음을 내리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아이든 어른이든 꼭 직접 이렇게 해보기 전까지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꼭 이렇게 얼음 호수에 빠지고 나서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싶은 거죠. 잘 생각해보면요, 아이들이 치는 사고는 그렇게까지 큰 사고가 아닙니다. 이 흠에 머리가 끼고 두레박을 우물에 빠뜨리는 것 정도로는 좀 성가신 문제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들로 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큰 사고는요, 우리 어른들이 칩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다르죠. 돈을 훔쳐도 아이가 훔치는 거랑 어른이 훔치는 거는 그 규모가 다릅니다. 또 어른들이 잘못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아이가 일으키는 게 아니죠. 모두 다 결국 어른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어른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사람이 곁에 없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요. 설령 자기 잘못을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 고칠 줄을 모릅니다. 매년 1월 1일마다 아니면 사순절이 시작될 때마다 다짐에 다짐을 하지만 우리 삶은 도저히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요, 더 이상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르고도 이제는 뻔뻔히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런 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 참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그나마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 없이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요,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는 나를 돌봐주는 가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돌봐줘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내가 돌봄을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모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그런데 가정이라는 게 뭐죠?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죠? 말할 것도 없이 가정의 가장 큰 특징은 혈연입니다. 서로 피를 이은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한 결속력을 갖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이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요,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서로 닮습니다. 외모도 닮았고요, 성격도 닮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싫어해서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도 다 아시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기에 내가 닮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모습이 내 얼굴을 통해 나타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내 말투, 내 성격에서 무심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DNA, 유전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를 낳아주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핏줄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동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공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공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랑 가족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랑 가족인지 모를 수가 없죠. 가족은 닮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하는 짓이 똑같기 때문이죠. 자, 가족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사람끼리는 서로 가족이 될 수가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피가 전혀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어떤 관계가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이 될 수가 있죠. 입양을 해서 피가 안 섞여도 함께 한 집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거 말고 또 하나 대표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니죠.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아감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함께 살면서 서로 돌봐주고 또 돌봄을 받음으로 인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녀가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혈연 관계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만 해봐도 다 아실 겁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붙으면 누구 응원하죠? 야, 이게 참 신기합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 시민권을 땄어도 어떤 사람은 한국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텐데도 미국을 응원하는 한인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두 다 한국을 응원하죠. 내가 태어난 곳, 내 인종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시간과 돈과 노력을 다 써서 여기 미국 시민권을 힘들게 획득했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이 더 가는 쪽은 한국 쪽입니다. 이 혈연, 피를 쫓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극에 몰려서 주변 사람들을 믿을 수 없을 때 결국 마지막에 의지하는 게 이 혈연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한인 사회에서도 이 혈연 관계에 의존하며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곳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이 외로움 때문인지 미국에 잘 정착했다 싶으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르고 싶어집니다. 지금이야 뭐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좋은 여건이지만 한참 미국이 잘 나가고 한국이 좀 살기 힘들었을 때만 해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가족하고 친척끼리만 몰려 삽니다. 교회만 해도 여기 한인교회는요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동부에 살 때 다녔었던 교회는 이 주보 뒷면에 교인들 이름이 잔뜩 써 있었습니다. 뭐 임직하시는 분들 이름도 있고요, 헌금 내는 분들도 얼마를 냈다, 무슨 금액은 안 써 있지만 무슨 헌금 냈다고 이름들이 쫙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요 죄다 같은 성씨만 있습니다. 이게 보면요 흔한 성도 아닌데 교인들이 다 두 개의 성씨에 몰려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들이 다 같은 패밀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이 패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 그 교회에 몇 번 갈등과 환란이 있었고 교인들이 반에 반반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인들은 다 나갔는데 이 두 성씨의 가족과 친척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지켰다고 표현하고 있지 사실 다른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이분들은 못 나갔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저 멀리 동부에 살 때 다녔던 교회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한인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교회가 그런 패밀리 처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 교회 자체는 강력하고 튼튼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언제 문제가 되죠? 새로운 교인들이 이 교회에 새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새 가족이 와도 자기들끼리 다 같은 패밀리고 친척인데 이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아서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내 교회라고 인식하고 잘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모든 친교가 다 가족 행사입니다. 아무리 교인이어도 같은 가족이 아니면 참석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면 가족끼리 뭉쳐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더 쪽수가 많은 가족 쪽이 교회 안에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 목소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교회에서는요 섬김과 헌신의 원리로 교회 사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많은 쪽수를 가지고 힘과 돈의 논리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가족끼리 꽉 결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자,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가나안교회 처음 온 게 아직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기로 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나안교회는요
교인들끼리 혈연지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여기 왔을 땐 서로 가족분들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교회 분위기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가족 같았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요, 제가 동부에서 다녔던 교회는 가족끼리 이루어진 교회였지만 정작 그 가족들끼리는 가족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같은 성씨라고 해도 피가 안 이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은 뭐 친교 같은 거 하면은 저쪽 부엌 구석에서 이 젖만 뒤집고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시댁 어른들인데 이분들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그러니 교회 행사라고 하면 이분들은 진절머리를 냈고 이 교회 행사가 잘 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교인들이 즐거워야 교회 행사도 잘 되고 또 이렇게 초대돼서 오신 손님들도 즐거울 텐데 이게 가족 행사처럼 교회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가족 같지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합니다. 대부분 혈연 관계가 없는데 진짜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고 애틋합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감동받는 게 항상 이 포인트죠. 뭐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나안교회는 뭔가 이 가족이 아닌데도 정말 가족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커지고 대형화됐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갔을 때 큰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지만 이런 교회들은요, 아무런 부담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안내하는 분들도 제가 그 교회 새로 왔는지 원래 다니던 사람인지 잘 못 알아봅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간다기보다는 예배를 보러 가는 거죠. 예배를 보고서 그냥 나와도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단 교회에서 느껴야 할 그 친교와 교제는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좋은 연극하다를 보고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 간에 교제하는 곳입니다. 서로 속에 있는 것을 나누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부피는 커졌지만 이 성도 간의 그 교제와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외롭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은 더 그렇죠. 우리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이 타지에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교회를 통해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교제가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요, 가족과 친지를 저 멀리 고향 땅에 두고 온 우리들이기에 이 교회에서 마주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부모님 같고 내 형제, 내 자매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고 하죠. 이젠 이 교회에서 매주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과 고향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이미 예수님 때부터 약속받았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은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서자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용기를 얻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그 부자는 자기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걸 움켜쥐고 있느라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지만 베드로 자신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떠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즉 땅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훗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기대한 대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버린 것 하나하나 몽땅 다 그대로, 사실 이제 그대로는 아니죠. 오히려 100배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뭐가 다른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가 버린 것들은 결국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냥 편안히 보상받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또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시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지 보이시나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버리게 된 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리고 전토 즉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상받는 것은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그리고 땅입니다. 자, 뭐가 빠졌죠? 아버지가 빠졌습니다. 자, 왜 아버지가 빠졌을까요? 자, 이거 굉장히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뺀 겁니다. 아버지가 원래 가정에 도움이 안 돼서 그래서 빼먹은 게 아니니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복잡한 이야기가 더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는데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온 가족과 전토, 즉 고향 땅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한테로 왔더니 새로운 집과 새로운 땅과 새로운 가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거요, 다름 아닌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이 낯선 미국 땅에서 정말 외롭고 힘든 마음에 교회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함께 한 가족으로 정말 한국에 두고 온 진짜 가족들보다 더 가족 같은 애틋함과 또 친밀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돼버린 우리 교우들 간의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이곳에 있는데 새로 가족이 된 우리 교우들끼리도 벌써 2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더스데이로 한국으로 치면은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의 어버이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따르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몽땅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처럼 박해와 고난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우리의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악한 질병도 이 험난한 고통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함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세워진 우리들 하나하나가 이번 주도 더욱더 건강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먼 미국 땅에서
외롭고 고단한 우리의 삶을 그냥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을 세워주시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굳세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마더스데이를 통하여 이 미국 땅에서 새롭게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의지하는 그런 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봉독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우분이 아직 아무도 출연을 안 하셨습니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우리 성가대원들이 다 같이 출연을 합니다. 자,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는 제시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너무 은혜스럽죠. 그동안 이제 전문 뮤지션들이 찬양할 때도 참 은혜로웠는데 확실히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이 직접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 감동이 다른 때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박현지 사모님이 엄청 고생했다고 하니 매주는 어렵더라도 이렇게 우리 성가대원들 노래를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 와서 헌금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봉투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실 헌금을 잘 넣어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럽고 또 시험에 드는 것 같으시면은 또 체크로 해서 혹은 현금으로라도 저나 다른 재정 보시는 분들께 말씀하셔서 직접 헌금을 내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는 또 대여섯 가정이 또 이렇게 헌금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참 힘들 때이기 때문에 헌금을 바치는 이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위에 또 이 손길 위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더스데이,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이 날조차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처에 흩어져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 온라인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 경제적으로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모두가 이렇게 직접 예배당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난교회에 늘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도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마르지 않고 부족함 없이 계속 채워지는 주님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곳에 모여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보시든 또 어떤 편한 복장으로 입고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서 영적으로 더 굳건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지만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제 경계 수위를 2단계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 리테일러 가게들도 오픈할 수 있게 하는 단계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 교인들처럼 수암리 같은 이런 밀폐된 건물 안에 있는 가게는 아직 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길가에 있는 가게만 일단 허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도 알려드렸듯이 이것은 확진자 숫자가 회복되고 있어서 이런 2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서 마스크를 끼고 또 손을 깨끗이 관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로 가게들을 열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나중에 확진자 숫자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마스크 잘 끼고 또 손 깨끗이 씻으면서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는 거랑요, 또 하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얼른 여기 미국이 다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우리 교인들도 서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은숙 사모님과 김은숙 권사님의 주도로 이번 주부터 굉장히 멋진 사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시작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나 또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원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와 예배위원회 주최로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눔을 갖는 행사를 갖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를 보고 계실 때는 이미 그 음식을 맛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하나된 가족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서로를 위해 감사하며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떨어져 있는 이 실제 우리 진짜 가족들에게도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며 또 이렇게 또 그분들하고도 계속 이 커넥션을 갖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마더스데이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은혜의 관계들을 만들어 나감으로 함께 이 역경의 시간들을 이겨내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건강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